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출애굽기 강의 33번째 말씀,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스토코우스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이 지휘자가 뉴욕에서 연주를 할 때 아주 우스운 일이 있었는데요. 그날 연주는 베토벤의 오버투어라는 곡을 연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곡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이냐면 마지막 부분에 트럼펫 연주자가 객석에서 연주하며 앞으로 나아오는 그것이 그 곡의 어떤 하이라이트 백미였습니다. 연주가 시작되었고 연주는 아주 아름답게 진행되었으며 오케스트라는 그 곡을 아주 흠잡을 데 없이 이렇게 잘 소화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클라이막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휘자가 관객을 향해서 뒤돌아서 그 트럼펫 주자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사인을 주었어요. 그런데 트럼펫 연주자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몇 번을 사인을 줬는데도 트럼펫 연주자가 연주를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연주의 어떤 흐름은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사람들이 막 실갱이를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연주의 관계자가 얼른 뛰어나가 봤더니 이 연주장 그 입구를 지키는 경비원이 트럼펫 주자를 붙들고 안 놔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말입니다. 트럼펫을 들고 몰래 뒤에 가서 들어가 연주를 하려고 해서 내가 못하도록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비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비원은 자신의 임무에 충실한 나머지 그날의 중요한 연주를 망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경비원은 분명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자기가 지키고 있는 그 연주회장 안에서 어떤 곡이 연주가 되는지 또 어떤 순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는 미명하에 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인간들의 일처럼 인간의 노력과 고집으로 하려고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과 행동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다 영적인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다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믿는 사람들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일하는 우리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일과 그리고 세상의 일을 구별할 줄 알고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일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같은 잘못을 우리가 바로잡고 우리가 우리의 사역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거룩한 사역을 맡기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역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를 함께 돌아보며 또한 우리의 사역들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일은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엇보다 인간의 자원하는 심령이 즐거워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자를 기뻐하시지만 억지로 일하는 자들은
단호히 거절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명절에 가보면요, 식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 할아버지 슬하의 자손이 11남매였습니다. 그 11남매가 결혼을 다 했고 또 거기에 또 손주들이 있으니 얼마나 식구가 많았겠습니까? 그 좁은 시골집 안에 다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식구들이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 명절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와서 앉아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몇몇 가족들은 억지로 와서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일이 바쁜데 온 사람도 있고요. 집이 너무 먼데 힘들게 온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일하기 싫은데 와서 일하고 있는 그런 가족들도 있습니다. 예. 심지어는 가족이라도 그 얼굴의 표정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즐겁게 와서 앉아 있는지, 그리고 억지로 와서 앉아 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표정을 보고 계세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억지로 와 앉아 있는지, 아니면 즐거운 마음으로 와서 앉아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겁니다. 크고 작은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표정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마을에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다고 입버릇처럼 말을 하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도 바치겠다라는 각오를 늘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에 사는 친구가 놀러와서 넌지시 이 농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복의 친구, 당신에게 소가 10마리 있다면 그 중에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는가? 그러자 이 농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에게 소는 한 마리도 없지만 그러나 내게 10마리가 생긴다면 내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지. 그러자 친구가 또 물었습니다. 이복의 친구, 그렇다면 자네에게 말이 10필이 있다면 그 중에 한 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는가? 그러자 이 농부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내게 10필의 말이 있다면 내가 한 필은, 아니 내가 그 이상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지. 친구가 세 번째 이렇게 묻습니다. 이복의 친구, 자네에게 돼지가 10마리 있다면 그 중에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는가? 그러자 이 농부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돼지가 있거든요. 소도 없고 말도 없는데 돼지는 있단 말이에요. 이 농부가 버럭 화를 내며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자네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가? 나에게 돼지가 있다는 사실을 당신이 알고 자네가 알고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에게는요, 말도 그리고 소도 돼지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 전부를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같이 일하자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이유가 뭡니까? 나 혼자도 다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여러분, 우리와 동사동력하고 싶으신 거예요. 같이 일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부모님이 자녀들을 부를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농사 짓는 분 별로 안 계실 텐데 간혹 자녀들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얘야, 추수를 해야 하는데 좀 와서 도와주겠니? 예, 요즘에는 동네 이장님한테 이래 얘기하면 기계로 싹 다 해줍니다. 그런데도 자녀를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녀 좀 부려먹으려고? 내가 키워놨으니까 좀 불러다가 일을 시키려고?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추수하는 일 같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별거 아닌 일 같지만 그 자식하고 같이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손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이 미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딸려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고 싶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독적인 사역과 더불어 인간들의 동력과 동사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정성스러운 협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그것이 정신적인 것이 되었던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죠. 어릴 때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쉬는 시간에 일을 시킵니다. 얘야, 저 칠판 지우고 칠판 그 분필 지우개 좀 털어와라 하고 시킵니다. 아까 홍성수 장로님하고 얘기해보니까 요즘에는 다 그 물로 된 분필이고 이렇게 젖은 지우개로 지워서 요즘에는 가루가 안 난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 분필 가루가 정말 심했지 않습니까? 닦을 때도 많이 나고 털 때는 또 아무리 털어도 계속 나와요. 희한하게 털어도 분필 가루는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거 마시는 거 별로 몸에도 좋지 않고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시켰잖아요. 그날 당번이 있는데도 나한테 시켰잖아요. 그러면은 즐거운 거예요. 이 많은 아이들 중에 선생님이 나를 꼭 집어서 시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일 시킬 수 있는데 그 사람한테 안 시키고 날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혼자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의 출발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셔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기 위해 또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과 금과 온갖 보석, 청색, 자색, 홍색실, 또 좋은 짐승의 가죽, 온갖 기름과 향유, 향품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리라고 하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으라고 하신 그 성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막은 누구를 위하여 짓는 것입니까? 아니,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성막을 지어 놓으면 누가 제일 유익합니까? 누가 제일 덕보는 것입니까? 예,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덕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천지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천지가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굳이 짐승의 가죽으로 그렇게 조그맣게 성막을 짓지 않으셔도요 하나님은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까? 누구 덕보라고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죄를 위하여 희생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곳에서 형제들과 다툼이 있으면 화목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곳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고요. 그곳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소입니다. 백성들에게 유익한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귀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그것을 지으면서 너희들을 위한 거다. 이거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너희들을 위한 거니까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누구를 위하라요?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의 건축이 되었던 교회의 건축이 되었던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일부 교회나 성도들이 대외적인 전시 효과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미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아닌지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성전을 짓는 일처럼 분명히 그 실체가 보일 때는 사실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도 예배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는요, 누구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와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금방
우리가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 일했을 때 나의 만족, 나의 기쁨 혹은 내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거나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성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고 나면요, 반드시 시험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드러내야 되거든요. 누가 나를 좀 알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그때부터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마지막 때에 될 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심판의 때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들림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들림을 받지 못한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 들림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기도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들일까요? 네, 맞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해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꼭 그런 사람의 들림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밭을 갈거나 장사를 하는 일이 세상의 일일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지만 내가 먹고 살라고 농사 짓는 것이 아니라, 장사를 하지만 내가 돈 좀 벌어보기 위해서 내가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물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추수를 하지만 그러나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밭을 갈거나 하나님을 위해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들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하면 기도하거나 찬송하거나 예배할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 거룩한 일조차 세상 일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일인 것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는 그 각오와 그 마음가짐을 우리는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어떤 일을 합니까? 설교를 합니다. 찬양을 인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목양합니다. 거룩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 목사의 직분을 감당할지라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한다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곧 세상의 일일 뿐인 것입니다.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거나 직장에서 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먹고 사는 목적보다 우선시한다면 여러분, 그 일은 성직이 될 것이고요, 그 장소는 성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셨으면요, 하나님의 일로 끝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다른 걸 집어넣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거 거기 넣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칭찬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다시 토해내려가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상급이 있고 칭찬이 있어요. 서울에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출석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요, 우리가 딱 이름만 말해도 알만한 아주 유명한 독립운동가의 그 따님이 땅과 건물을 내어놓아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 독립운동가의 기념교회였어요. 그분의 신앙을 기리는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 이름도요, 북한의 지명을 땄어요. 우리는 대구 살면 대구라는 이름을 붙여서 우리 동네 이름을 붙여서 교회 이름을 짓는데, 그 교회는 그 독립운동가의 고향의 이름을 따서 그 교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가 잘 진행되고 있다가 어느 날 그 교회가 그 땅과 그 건물을 그 독립유공자의 따님에게 돌려주고 교회 성도들이 홀홀단실 몸만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른 이름의 교회를 다시 다른 곳에서 시작하게 돼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왜 그런 일이 생겨난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그 교회를 시작하는 그 따님이 그 토지와 그 건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전히 자기 것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교회다우려고 하니, 교회가 앞으로 나가려고 하니 그 건물, 그 땅 다 돌려주고 성도들이 몸만 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교회 봉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지요. 하나님께 봉사한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거기서 끝나야 돼요. 거기에 다른 이유와 다른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흥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장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상인이 아닙니다. 우리와 주고받는 그런 거래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이 성막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지만 나를 위하여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요, 그 성막을 위해서 많은 경제적인 출혈을 하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렸으니 나중에 딴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희한하게 우리에게 갚아주실 때요, 꼭 그 일로 갚아주시지는 않아요. 우리가 비록 여기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했지만요, 그것은 타지에 나가 있는 내 아들, 딸이 그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다른 곳에서, 다른 형태로 여러분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꼭 그 일로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인간의 잔꾀나 겉모술수는 필요 없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성막은요, 현존하는 웅대한 건축물에 비해 보면 아주 단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구조물에, 건물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저 강남 잠실에 가면 롯데타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녀보신 분들 있을 텐데 100층이 넘죠. 그것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어드렸던 성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교가 될까요? 예. 사람이 만든 건축물이 훨씬 더 웅장하고 멋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기 전에 그 사람들 어디에 살았습니까? 애굽에 살았어요. 여러분 혹시 이집트를 여행해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예, 이집트 사람들이 지어놓은 피라미드 보세요. 그들이 지어놓은 그 우상들의 성전을 보세요. 스핑크스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기둥 하나가요, 진짜 굉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나왔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강제 노역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마도 너희들 알아서 지어봐 라고 했으면요, 아마 애굽의 그 돌로 만든 그런 그 어마어마한 우상들의 성전만큼이나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을 능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슷하게라도 만들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재료와 크기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무리 지가 능력 있고 경험 있고 그리고 실력이 있어도요, 자기들 마음대로 짓게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합니까?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그 모양을 따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 만났을 때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얻지 못했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요,
자신의 오랜 어부의 경험이나 감을 따르지 않았어요. 자기의 배의 성능이나 자기가 사용하는 어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와 함께 물고기를 잡는 자신의 선원들의 그 경력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2배를 가득 채울 만큼 물고기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과정이 성령님의 인도가 있어야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도 하나님의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인데 말씀대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말씀대로 행해야 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감당해야 할 그 말씀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남겨두어 그 사명을 다하게 한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기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요, 바로 예수님의 이 사역을 계승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섬기기 위함입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섬기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그리하여 이 땅에 소금이 되고 이 땅에 빛이 되기 위한 그 섬김의 본을 보이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봐라. 우리가 얼마나 서로 잘 섬긴지를 봐라.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재미있게 지내는지를 보여줘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오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을 섬김으로 그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건축을 합니다. 건축을 하지만 그 건축을 위한 건축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한 건축이 되어야 하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사명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는요, 섬김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접촉하고 교류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쓸모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섬김의 공간을 제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독서를 하고 청소년들이 공부를 하고 모임을 갖고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운동하는 공간, 음악을 즐기는 공간, 그런 공간이 여러분 교회 안에 만들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우리만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한 주간 내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사용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하고, 그들이 교회의 문턱을 낮게 여기고 쉽게 들어오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문을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가 모이는 광장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들어와야 합니다. 협동조합 운동이 일어나고 독서 모임이 있고 직거래 장터가 열리고 바자회가 열리는 곳이 우리 교회의 주차장 마당이 되어야 합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쉼터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저희 아파트에도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햇빛을 즐기고 또 운동도 하시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앞에서 운동하시고 교회 앞에 놓여진 예쁜 벤치에서 쉬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야, 우리 동네에 이 신암동에 성동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저는 그런 칭찬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도요, 우리 교회가
예배만 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배우고 즐기고 시간을 보내고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교회 말고도 다른 데도 그런 데 많아요. 쇼핑몰도 있고 놀이동산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놀이동산이 될 수도 없고 쇼핑몰이 될 수도 없지만, 그러나 가족들이 우리 오늘 어디 가지? 우리 오늘 교회 가서 좀 놀다 오자. 이렇게 하면 와서 아버지는 탁구 치고요. 어머니는 책을 보고 커피를 마시고요. 아이들은 그 놀이터에 들어가서 마음껏 놀다가 또 그림책을 보다가 그렇게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대형 교회처럼 크게 예배당을 지을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공간보다 공간이 좀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그 공간을 우리가 잘 사용하고 활용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값어치 있게 쓸 수 있는, 교회 오면 뭐든지 하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교회,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다 갈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엄마들이 또 그 아이들을 또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또 함께 예배드리다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가족들이 왔을 때 어디에 앉아 있어야 되는지, 어디에 잠시 있어야 되는지 몰라서 머뭇거리다 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디든지 편안한 곳에 자리를 잡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떤 사람들이 다니는지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사람들의 얼굴도 익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입니다. 새가족도 섬기고 어린이들도 섬기고 또 우리 교우들도 섬기고 우리 동네 사람들도 섬기는, 여러분, 저는 거창하게요, 우리 한국 교회를 섬기고 세계 교회를 섬기고, 물론 그렇게도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런 거창한 목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는 우리가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신암동의 유일한 터잡은 교회가 우리 성동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안 하면 도대체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섬김의 사역을 다하는 우리 성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전히 인간의 지혜로 진행되어지는 프로페셔널한 봉사보다도 당신의 말씀에 따라 실행되어지는 소박한 봉사를 더 기뻐하십니다. 결단코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로 당신의 계획이 수정되고 무시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음들을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위하는 자세로, 그리고 끝까지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겸손을 가지고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주님과 함께 동력하고 동사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